신약성경 171면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장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함께 나누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라는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라는 맹세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는 도마의 물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는 말씀으로 그에게 답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정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맥락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성경은 그 말씀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선포된 말씀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오늘 본문의 정황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실력이라는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길이라는 것을 방법론적 규칙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이라는 것을 하면 어떠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론적 규칙으로 이해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길 하면 저쪽으로 가기 위한 방법, 규칙, 이러한 것으로 이해하는데 성경은 이 길이라는 부분을 방법론적 규칙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명분이나 법칙이나 방법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는 길이나 진리나 생명이라는 개념을 예수님의 인격에 속하여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속하여 있는 것. 그런 관점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과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할 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하는 어떠한 방법론적 접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감정, 그러한 것들에 속하여 있는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예수의 길이라는 방법을 쓰면 문제 해결이라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방법론적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예수 믿는 것을 구원받기 위한 방법론적 규칙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의도하신 바가 있고 그 의도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가정 가운데 우리를 길과 진리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서 비롯된 그 의도하심이라는 맥락을 가진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오해하게 되면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길과 하나님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과 진리라는 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비롯된 그 의도하심이라는 맥락, 그 맥락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11조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물질 문제 해결된다, 기도하면 병 고침 받는다 라는 어떠한 방법론적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방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길이라는 방법을 쓰면, 진리라는 방법을 쓰면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길, 진리, 생명이라는 개념을 하나님과 분리된 어떠한 방법론적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법론적 개념, 구원을 받는 방법, 이러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자, 구원 받으려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이 말은 아주 맞는 말이지만 또 아주 틀린 말입니다. 예수가 곧 구원이시다. 구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구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예수가 곧 구원이시다. 구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또한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엇인가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이라는 것을 해나갈 때에 예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 목표를 그저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그러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없이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 성도라는 존재는 내가 어떻게 무엇인가를 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행하는 종교적 헌신, 예를 들어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성경을 열심히 읽거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등과 같은 그 행위 자체는 옳은 것이지만
종교적 헌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없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행하여진다면 그 행위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벗어나 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벗어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의도하심에서 벗어난 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심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분에 넘치는 헌금도 하고 11조도 철두철미하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에서 벗어난 채 행하여진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에베소서 1장은 복음과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지라는 관점으로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이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성경은 구원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 내용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요, 의지, 의도하심, 목적.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하심과 어떠한 목적을 의지적으로 행하셨는가라는 내용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랑이나 믿음과 같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가치들을, 중요한 개념들을 언급할 때에는 언제나 특정한 대상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믿음 이런 것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사랑입니다. 대상이 있어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이라는 것도 그러한 것들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요, 말씀.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것에는 말씀이라는 것을 하시는 분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것을 하시는 분이 있어야 한다. 또한 말씀을 하시는 분은 목적과 의지와 내용을 그 말씀에 담아서 말씀이라는 것을 하십니다. 그죠? 그러기에 말씀이라는 것에는 필연적으로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있어야 하고 말씀은 하시는 분은 그 대상에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반응. 반응이요. 이처럼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말씀이라는 것을 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듣는 대상에게 의도하신 특정한 반응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 가지는 속성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가지는 속성. 말씀이 무엇이에요? 성경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가 있고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그 의도하신 목적하신 반응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어렵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에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하신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 생일이었어요. 생일이어가지고 제가 아침에 이제 나름 서프라이즈를 해준다고 꽃집에 가서 꽃을 사서 이제 이벤트를 해준다고 했는데
늘 똑같은 이벤트입니다. 예. 늘 똑같은 이벤트고 굉장히 어설프고 그래요. 근데 늘 한결같이 놀래줍니다. 예. 제가 의도한 반응을 해줍니다. 감사하게도. 예. 요번에는 얼마나 웃겼는지 제가 문 앞에서 초를 꽂고 있는데 문을 열더라고. 문을 열어. 예.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이벤트의 핵심은 어설픔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의도하신 반응이 있어요. 그 구원의 십자가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반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증언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놓쳤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끌어내시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곧 말씀으로 찾아오신 분이 의지와 목적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이라고 하는 그 의도하심을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 증언이 담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행하시는 갑다가 아니라 왜 동행하시는지, 왜 찾아오셨는지, 왜 말씀하시는지, 왜 그렇게 간섭하시는지 그 의도하심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내용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당신의 모든 권능을 동원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당신의 기쁨으로 삼고 계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앞서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 또한 하나님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셔서 과연 무엇을 어떠한 반응을 만들어내려고 하시는가?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끌어내시는가? 무엇을 의도하셨는가?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요. 찬송하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것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데 그 의도하심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과연 현실의 삶 가운데 그 신앙 현실 가운데 얼마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전에 제 손에 티눈이 17개가 있었어요. 제 손에 엄청 큰 것부터 시작해서 조그만한 것까지 티눈이 17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그때 또 사춘기 시대 기간이고 이래서 굉장히 손을 막 항상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막 부끄럽고 이래서 또 기도도 하고 막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약국에 갔는데 일본에서 나온 어떤 밴드를 붙이는 어떤 티눈 약이 있었어요. 그 티눈 약을 밴드 17개 손에 붙이고 이제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싹 다 났었어요. 싹 다 났었어. 하나도 없어. 근데 제가 청년부 때인가 그랬는데 어떤 형제가 손에 막 티눈이 막 몇 개가 생긴 거예요. 야야야, 그 약 좀 써봐. 그 약 좀 써봐. 하나님이 고쳐주신 건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건데
그 약 써봐, 그 밴드 붙여봐. 예.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밴드만도 못한, 예. 그죠? 내가 과연 밴드를 자랑하는, 내 실력을 자랑하는, 내 안목을 자랑하는, 내 어떠함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주심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재수가 없었다, 상황이 안 좋았다, 여건이 안 좋았다, 저 나쁜 놈이 나를 힘들게 했다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섭리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은혜가 넘치는 삶은요, 은혜가 넘치는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옆에서 네가 그래 놓고 무슨 하나님 타령을 하노?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정황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고 인도하심이고 섭리하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주심으로 인정해야 그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지와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지, 우리의 반응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 은혜의 영광에 찬송하는 반응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인정하는 그 반응을 이끌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고 의도하심이고 의지이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게 되면 너무나도 빈약한 내용을 가지고 너무나도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가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매일의 기쁨과 매일의 기적으로 여기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를 예수님의 인격과 분리하여서 하나의 명분이나 하나의 방법론적 해결책으로만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 네 물질 문제 계속 생기는 거는 11조 안 해서 그렇다. 11조 해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11조는 방법론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의 명분이요. 네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 예수 믿어라. 아니요. 구원이 그 영혼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왔던 구원이신 예수님이 그 영혼도 찾아가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를 예수와 맺은 관계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명분에만 사로잡혀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을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법론적 접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론적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와 맺은 관계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은 놓쳐버린 채 율법 준수라는 빈약한 내용만을 가지고 너무나도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냥 놓치고 마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을 겪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주권 속에 이러한 가치들이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명분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명분,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는 믿음이 별로 없는데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많은 이들이 믿음이 좋다라는 이 부분을 기도를 많이 하거나 전도를 많이 하거나 철두철미한 율법 준수의 삶을 살아가는 특정한 행위 증명을 가지고 정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사는 거 봐봐, 믿음 참 좋지, 이렇게요. 행위 증명을 가지고 정의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러나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그러한 행위 증명으로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핵심은 기도를 많이 하거나 전도를 많이 하는 등과 같은 어떠한 행위적인 증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한 신앙적 행위들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돼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러한 신앙적 행위들이 하나의 방법론이 되거나 하나의 법칙이 되거나 하나의 책임이 되기 이전에 우리의 항복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 주심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적 접근이 아니에요. 법칙이 아니에요. 기도해라, 문제 해결된다, 법칙. 기도해라, 병 고침 받는다, 법칙.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론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맺었으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부모 자식의 관계를 맺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모와 대화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법칙을, 율법 준수라는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고 상대방을 기다려주고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을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졌으면 철두철미한 율법 준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는 명분을 가지고 뭔가 비정해지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더 나아가 그가 가난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여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가난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똑바로 잘하고 있다 라는 것을 통해 가지게 되는 자신감밖에 없습니다. 나는 똑바로 하고 있다 라는 것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요, 나는 잘못 없다, 나는 똑바로 하고 있다, 니는 와 그라노, 이런 거죠. 그러기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똑바로 잘하고 있다 라는 것을 통해 가지게 되는 그 자신감으로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가난한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신앙, 나는 똑바로 잘하고 있다, 네가 그러는 건 네가 똑바로 안 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나는 이런데 너는 저렇다,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너무나도 가난한 신앙, 그러한 가난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 자의 그 자신감은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에는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삶이 되어졌다면 그 신앙의 방향성이 비난과 정죄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용서나 따뜻함이나 기다림이라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기쁨과 만족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기쁨과 만족.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 곧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요. 그 내용이 에베소서 3장에서는 이와 같은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그 관계에 걸맞는 반응, 곧 그 자녀에 걸맞는 반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과 관계 맺은 그 관계에 합당한 걸맞은 반응을 요구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목적과 대상으로 삼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복된 것들을 그 말씀에 곧 길과 진리와 생명에 곧 예수님께 담으시고 우리의 삶을 그 은혜로 채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에베소서 3장 20절 이하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또한 당신의 목적하심이라는 당신의 그 의도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다라는, 그냥 베푸시는 게 아니고 의도하신 바가 있다, 이끌어내시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생명에 이르게 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